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의 탄생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곳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여 명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됨에 있어서 선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시로서도 중요한 거점을 차지하고 그 교회의 위치를 잘 자리 잡았는데요. 바로 안디옥은 로마 세계에서 로마의 중요 도시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특별했던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위치와 또 역사적인 의미, 선교학적인 의미, 그런 의미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붙잡았던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붙잡았던, 헌신했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로마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교회도 아니고 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신앙의 중심이자 정수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별한 점은요, 바로 십자가를 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앞쪽으로 가면 안디옥 교회 배경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지냐면 베니게,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피해 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피해간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도망간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고 복음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람들이 그 도망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 당시까지는 아직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곧 시간이 지나자요, 20절 말씀에 보니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이 복음의 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상실하고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과 상실에 눈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의 선물이 이들에게는 영원한 감격이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입을 열면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서 입에서 술술 나오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배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비유하면 배가 어떻게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요, 2014년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우리는 배가 어떻게 침몰하는지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침몰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바로 평형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서 그 배를 침몰시킨 큰 부분은 바로 평형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 밑바닥에 깔아놓아야 되는 물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배에 대해서 잘 모르던 저도 그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의 그 밑바닥에는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배가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벼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를 가볍게 하더라도 결코 빼서는 안 되는 그 무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그러한 무게 중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마치 그 배가 품고 가야 되는 평형수처럼, 여러분 우리가 버겁게 엑스트라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복음의 일들, 또 기도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들이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배에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그 물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정신이 있을 때 배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비유를 찾아보니 저는 나무에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줄기를 뻗을 수 있을까? 가지를 사방으로 잘 뻗을 수 있을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그 줄기와 그 가지와 그 열매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지만 그 뿌리에 대해서는 좀처럼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벽 예배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 우리가 눈물로써, 땀으로써 희생하고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자녀의 삶이라든지, 내가 중보하는 친구를 위한 삶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짊어지고 가는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수록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기가,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줄기가 하늘 위로 높이 뻗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처지를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안겨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역자인 저에게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러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품었는가,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안디옥 교회의 구체적인 배경이 나오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재직 명단에 나오고요, 또 니게르라는 시몬, 다른 인종의 이름이 그 목록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왕족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그 왕족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 중에, 사도 중에 첫 순교자를 발생시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의 젖동생이었다라고 함은 같은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운 왕족이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도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도 있었고, 다른 인종의 사람도 있었고, 원수의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겠지만요, 사람을 품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그 십자가를 잘 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도 잘 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품는 교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품어진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바나바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다소는 바울이 아직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사도로 활동하기 전에 자신의 고향인 그곳에서,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때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향을 바로 다소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일부러 그곳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을 품은 것입니까? 바나바가 그 한 사람을 데려왔을 때 그 의미를 바나바는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되기를 위하여 중보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 세계에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성자로부터, 그 이야기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넘고 그 산을 넘고 이 고을 저 고을을 다니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던 길에 친구와 둘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 앞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썬다싱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업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친구는 우리가 그 사람을 업고 가다가 우리까지 얼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을 택했고, 다른 친구는 그대로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을 가다 보니까요, 썬다싱이 그 무거운 사람의 몸을 지고 가는데 아주 의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신나게 달려가던 그 친구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여러분,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업고 가던 썬다싱에게 오히려 그 엎혀 있는 사람의 체온이 전달되어서 그 추운 겨울길을 이겨낼 수 있는 체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 길 가자고 먼저 앞서갔던 그 친구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동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사람을 품을 때 발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품자 사울이 바나바를 품고 교회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의 참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더라,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깨달음이 있는 교회였고 그 체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다른 배경과 또 품기 어려운 면들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어졌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폭발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 한 가지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이고 또 그 한 가지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뜻이 힘있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로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빛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묵묵히 감당해야 되고 뿌려야 되는 눈물의 씨앗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씨앗으로 뿌린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뿌리가 1cm씩 1cm씩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만한 그 큰 열매와 줄기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또 놀랍도록 가지를 뻗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속에 어떠한 약속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지런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제촉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기도의 짐이 무겁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여 삶을 경영하고 그 삶을 걱정하기도 바쁜 그때 하나님,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한다는 그 짐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 귀한 그 은사로 주셨던 중보기도의 은사, 그리고 그 기도로 사람을 품고 세우는 그 은사, 하나님 이 제1장로교회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인의 삶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아있는 그 기도의 생명력 안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품고 십자가 지는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함을 그 약속된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